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있고 장마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또 그 장마 때문에 혹여라도 고통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크신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는 연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약속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오니 이 새 언약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응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 온전하게 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라고 내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권능 위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약속 믿고 나왔사오니 약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마음 먹은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지극히 사모함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포되며 새겨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혁과 우리의 삶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문제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실 것 치료해 주시고 비틀어야 될 것 있다면 비틀어 주시옵시고 벗겨내야 될 것 있다면 벗겨 주시옵시고 그리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뺏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꺼져서는 안 될 등불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과 주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래네요. 그죠? 어떻게 닭들 좀 준비하셨나요? 다음 중복 때는 이렇게 닭을 한 다리씩이라도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나눠 먹는 시간 좀 가질까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삼계탕을 다 쏘고 싶은데, 예. 아시죠? 제 재정 상태를. 그래서 제가 입으로만 쏴드립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가족들과 함께 치킨이라도 예, 나누어서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기도 빡세게 한번 하시고 삼계탕이든 닭이든 한번 나눠 드시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싸하게 반응을 하시면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축복만 하면 되냐고. 뭐 어떻게든지 생길 방법이 있겠죠.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오늘도 초복으로 더위를 나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게 여러분 나십시오. 그런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삼계탕이나 치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팔팔 끓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선 정확하고 명확하기를 원하지만 뭐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초복날 삼계탕보다 더 뜨겁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요. 원래는 20장까지의 말씀으로는 마무리가 됐어요. 내용상으로는요. 원래는.
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십시오. 내용상 그런 거예요. 두서가 없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차분히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앞선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잘 흘러왔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하가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덧댄 말씀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아닌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더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뭔가 똑바로 된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20장까지 이야기한 것에 더 추가해서 하나로 추가를 해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쭉 본문들을 통해서 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4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후로 제일로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인데 일반 백성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윗이 지금 인구를 조사를 할 만한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다윗이 밤에 잠을 자다가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게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좀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게 가끔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좋기는 한데 예배 시간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무음으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래요. 자,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기수로 죽었어요. 한꺼번에 전염병 때문에 죽었죠. 그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또 여건상 안 돼서 이렇게 또 오후에는 또 이 생업의 현장이나 또 일을 보러 또 가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방송을 참조하시든지 저한테 과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사무엘하 본문이 연결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근거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걸 수련회 때 특강으로 할까 그러다가 수련회에 또 안 오신다고 그럴까봐 좀 편하게 수련회 오고 싶으신데 너무 또 특강과 말씀 위주로 가면 너무 또 부담스러워들 하실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에 특강 아닌 특강으로 여러분께 초복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그래도 그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는 잘 정리를 해야 돼서 오후 예배 때 좀 여유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24장도 21장부터는 한 맥으로 정리가 돼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21장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3년 기근이 들으면 나라의 3년 기근이 들으면 왕은요 초죽음이 돼요. 왠지 아시죠? 3년이나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3년이나. 그리고 지금 누가 왕으로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민감한 부분이냐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을 할까요? 그렇죠. 왕이 뭘 잘못했나? 아니면 왕이 잘못 들어섰나?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참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집안에 뭐가 뭐 잘못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선 참 마음 상처 많이 입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잘못 들어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들어오신 분들 같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지요. 다윗이
기도를 들어갑니다. 3년 기근이 있으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그럽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응답은 이미 왔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응답이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이런 기근이 들었는지,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왜 이런 기근이 왔는지 답이 왔다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뭔가 해결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no. 21장부터 24장은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깨줍니다. 기도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습니까? 이 기근이 생긴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응답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기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 기근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뭐 때문에 왔다는 거죠? 사울이 뭔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대요, 이전에. 근데 그게 누군가를 학살을 했대요. 한 민족을 학살을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잖아요. 아니, 이런 찜찜한 기도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해결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 응답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다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이제 네가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조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면 뭔가 다 해결해가지고 차려진 밥상에서 밥이나 뚝뚝뚝뚝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편리 도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얘기. 응답은 왔어요. 왔는데 원인이 뭐라는 거지요? 사울과 그 집안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부담이죠. 이게 기도 결과로 더 부담만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눈치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언제 그런 짓을 했는지. 또 이런 기근 3년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어보셨지만 역대 상하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따로 있어서 또 추가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고, 한 군데 더 여러분께 증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 23장의 끝에 보십시오. 23장 39절을 보시면 23장에는 용맹한 장수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다윗을 도왔던 아주 우랑차고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다윗의 군대의 장관들과 함께 신복들이에요. 이 사람들 죽으라 그러면 죽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어디에 있는 물 한 모금 먹어봤으면 이랬죠.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세메에서 그 물을 좀 길러다가 먹어봤으면 이랬더니만, 아유, 적진으로 치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물을 떠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목마르다 내가 물 먹고 싶다가 아니라 뭔 얘기냐면, 거기를 빨리 회복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땅으로 좀 우리가 다 같이 거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직접 먹여준 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이 이제 회복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직접 떠가지고 올 정도로 대단한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 신하들 가운데 명단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설명 안 드리면 분명히 성경책 들고 저한테 이 사무실로 들어오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39절에 보면 햇사람? 아, 그러니까 지금 23장의 명단 발표에서 다윗의 신복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23장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아가 이미, 그렇죠. 우리 20장까지 왔을 때는 우리아는 죽었어요. 근데 23장에는 우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요 이야기는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밧세바하고 동침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냐? 따지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21장부터 24장은 그 뒤에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설명이 더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 근거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어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근의 이유를 사울이 언제적인가 어느 민족들을 몰살을 시킨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죽여 학살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잘 보십시오.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끝에요. 그죠?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누구를 죽였는가 했더니만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여러분 요 기브온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실 정도면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릴게요. 칭찬을 해드리니까 본인이 먼저 알아서 머리는 쓰다듬으세요. 본인 손으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 여호수아 9, 10, 1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쳐부십니다. 이 명성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복장이며 옷을 꾸며가지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척하면서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명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었고 지금 우리도 죽을 운명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닮았는가 봤더니만 야곱을 닮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사기치는 행위라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사기쳐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걸하러 나온 거예요. 이 자세야말로 진짜 은혜 받을 자세인 거예요. 빳빳이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해 보시지요. 오늘 말씀으로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나를 좀 이해시켜 보시지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나를 찌르는 순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기브온 거민들이 나중엔 들통은 났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어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살려줄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태생은 다른데 약속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요.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에스겔서의 언약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와요. 상당히 왜요? 에스겔서가 왜 언약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리에서 선포하는 사람이죠. 왜 끌려왔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건 정답이에요. 왜 언약을 지켜야 되냐?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래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맞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 기브온 족속은 이제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 그게 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62절에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은 이유는 너는 나한테 속해 있어.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또 내가 네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다. 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언약 관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언약 관계가 들어가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셔요. 아니 아무나가 아니라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해서. 그래서 니들이 한 대로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14절에는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다. 뭐예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 너가 설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 그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게 네가 주저앉지 않고 서는 방법이야. 제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누가 그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글쎄 그 언약 맺은 기브온 백성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여버렸습니까? 그 뒤로 한번 좀 더 볼게요. 2절 뒷부분에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왜 남은 자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모리 족속 중에 다 죽었는데 남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닌데 기브온 거문한테 써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언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서로 약속한 거지요. 사울이, 잘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야. 사울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로요? 열심으로.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뭐를 받은 백성들입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사울은 뭘로 그 은혜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지? 열심.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사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열심으로 짓밟아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학살을 했죠? 기브온 사람들을? 이유는 하나예요. 속였다 이거예요. 속였다. 날 속였다. 잡아서 죽이겠다. 꼭 누구 얘기인 거예요? 날 속였어. 가만 안 두겠어. 해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가는지 여러분 이게 좀 오십니까? 번쩍번쩍 이제 들어오세요? 아니,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 이제 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기브온 백성들이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럼 구원해 줘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은혜를 끊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회복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범한 그 범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다윗의 몫인 거야. 응답을 받았는데 더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골치 아픈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뭔가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더 큰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까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죄송합니다.
땡이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순간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은 치열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이 일을 해결하러 들어갑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 들어갑니다. 그래? 그렇다면 들어줄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원래는요 다른 족이었지만 이미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한 족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동족을 죽인 거예요. 형제를 죽인 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죽였다는 얘기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만 갚을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와 이 문제는요, 이건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명예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대로 가야지요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 사울의 후손들 내주세요. 7명. 잘 보십시오. 다윗한테 그 요구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래, 그러면 그걸 풀어주고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건 법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7명 내줍니다. 여러분, 그 7명 명단이 기가 막혀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저 뒤에 그 제목만 보고는요,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라고 해서 이 본문이 제목으로 설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걸림돌 해결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니요, 응답은 이미 왔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뭐 걸림돌이 있는 거 빨리 끄집어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쉽게 설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폄하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쉽다는 얘기예요. 본문은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학살을 당했으니까, 사울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으니까 사울의 가문의 자손들을 내주십시오.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위치에 간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에다 힘줄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도 지금 그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 목매달겠다고 이야기한 거는요, 지금 동급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급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7명의 명단을 보시면은요, 자, 이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7절을 먼저 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겠죠? 7명 목매달게 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한 명은 싹 뺐어요. 6절에 자손 7사람을 우리한테 내달라고 그랬죠? 7절 가시면은 이 7사람 중엔 반드시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누구가 빠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 뺐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좋아하거나 아끼거나 생각이 그거에게 더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어요. 예, 뭐 얘기는 요나단은 잘 들렸는데 뒤에 얘기는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고 약속했죠.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요나단 죽고 사울 죽고 그냥 두 다리 다 절개된 무비보셋이 그냥 평생 그렇게 절면서 살아갈 썩에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야, 그 집안에 남은 자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예, 그 손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남아있는데 두 다리 다 접니다. 아주 불쌍한 영혼입니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죄송합니다, 무비보셋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넌 이제 평생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7명 가운데 넣지 않고 빼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간발의 차이지만 약속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7명의 명단을 보시면은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이제 펼쳐져요.
잘 보십시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예, 여러분이 또 성경책 가지고 저한테 들어올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좋은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명이, 여러분 꼭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동명이인. 거기 위에 나와 있는 7절의 무비보셋과 8절의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이에요. 7절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8절의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거예요. 물론 첩이지만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누구죠? 아야의 딸 리스바입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누군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하를 쭉 연구하면서 오셨는데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이름 날렸던 사람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사무엘하 3장 7절 가보세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울한테 첩이 하나 있대요.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죠. 근데 아야의 딸 리스바는 누구라고요? 사울의 첩이 아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울이 죽고 사울의 신하였던 아주 믿음직한 제1충신이었던 누구죠? 아브넬이, 사울의 왕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 누구요? 예, 그 리스바와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통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둘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가 사울의 신하 아브넬과 통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1장에 기브온 거민을 죽인 사울의 핏값으로 내놔야 되는 7명의 리스트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면 그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올라가 있어요. 왜 이 둘이 올라가 있을까요? 예? 왜 둘이 올라가 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3명 또 나오는데요. 거기도 또 마찬가지. 이건 아주 의도한 바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캐치를 해내야 돼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 그랬죠? 언약, 약속을 맺은 관계였죠. 사울은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한 자가 되는 거죠?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단순히 사울의 후손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죠?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리스바는 그런 어떤 여인입니까? 근본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내예요. 어쨌든 사울의 아내인데 어떻게 된 거죠? 아브넬과 통간을 했어요. 사울이 죽었지만 누구의 아내죠? 사울이에요. 왕의 아내입니다. 누구랑 아내와 남편 관계를 약속한 거죠? 사울이요. 죽었지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누구랑요? 왕의 신하랑 통간을 했습니다. 뭘 어긴 겁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과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통해 구원을 해주고 은혜를 얻은 것을 깨버립니다. 약속 안 지켜요. 언약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누가 죽는가 봤더니만 리스바 남편인 사울과의 남편과 아내됨의 관계를 깨고 통간한 여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세요? 어떻게 제거 대상이 명단이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속 어긴 자들 명단인 거예요. 약속 어긴 자들. 언약 어긴 자들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건데, 여러분께서 지금 그것을 끄덕끄덕 하시면서 지금 이해하시고 있는 거는 아마 이제 개념을 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에 또 누가 나오죠? 5명 나오죠? 2명 죽고 5명인데 메랍이에요, 메랍. 이름도 뭐 메랍이라는 여인인데, 메랍은 또 누구냐 했더니만 사무엘하 21장 8절. 잘 보시죠. 여기 메랍 나와 있는데,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오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 메랍은 누구냐? 사무엘상 18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제로 하고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 뒤에 있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본문은 함부로 거기 있는 것만 쏙 빼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정리를 끝내고 연결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결해서 설명해서 설명이 돼야 말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메랍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울이 다윗한테 얘기했죠. 내 맏딸 누구를요? 메랍을 너한테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사울이 다윗에게 호의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용하려고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아주 사악한 본심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가서 자기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뭘 약속하죠? 내 큰딸 메랍을 너한테 주겠다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쫓고는 나가서 싸우라고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너무너무 좋았던 거지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약속 어긴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발견되세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스토리 전개가 지금 보이세요? 약속 깨고 사울이 열심으로 약속의 백성인 기브온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내 약속을 어긴 저 사울, 저 집안이 해결돼야 이 기근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처치할까 나왔는데 무비보셋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윗이 내가 평생 너한테 은혜 베풀어 내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겠다. 약속 지킨 거지요. 다윗은 끝까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쳐버리는 바람에 바로 보세요. 누가 죽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후손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둘이 먼저 죽죠? 리스바의 아들 둘 죽지요? 예, 아브넬과 통관한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메랍은요, 사울이요, 다윗을 속여가지고 속인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미가를 아내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 지키지 않은 결과, 사울이 지키지 않은 결과로 바로 그 5명의 아들이 줄줄이 죽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보이면은요 다음 얘기가 전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되느냐? 아니요.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저 기브온 사람들 약속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무비보셋 약속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거인들 죽인 이야기, 다윗의 그 신하들 이야기는 저 뒤에 23장에 또 나오니까 연결을 좀 해주고요. 여러분 22장을 보세요. 22장은요 거기 다윗의 승전가 이래가지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시편 뭐랑 연결돼 있다 그랬죠? 18편. 그러니까 이거 시편 18편을 또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다 갖다 정리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시편 18편 하나만 갖다 여기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것만 하나 갖다 여기다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누가 살려주셨고 누가 구원해 주셨고 누가 도와주셨는지를
여기다가 쭉 기록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은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왜 굳이 21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길지도 않은 본문 내 시편을 전체도 아닌 전체 중에 하나인 딱 시편 18편 내용을 딱 끄집어가지고 다 딱 끼워 넣었을까요? 여러분, 21장에 이제 본문 연구했으니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절대 뭐 잊지 말아라? 약속 잊지 말아라. 뭐 어떤 걸그룹의 노래도 그런 게 약속해줘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이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2015년 8월 2일 주일 설교 신명기 31장부터 32장까지 성경 통독과 통성경 노래라는 타이틀로 이미 설교가 말씀이 나간 게 있어요. 날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015년 8월 2일 신명기 31장과 32장에 성경 통독과 통성경 노래라는 타이틀로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통성경 노래를 만들어 지어 부른 이유는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잊지 말라고. 노래로 아예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 오늘 말씀에 22편에 이 승전가의 노래를 여기다 쫙 짜집게 해가지고 넣어놓은 이유는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와 약속관계라는 걸 너는 절대 잊지 말라고 노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18편을 22장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여기다가 시편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의 지금 컨셉인 거죠?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의 약속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23장은요? 23장은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 아니고 다 다윗의 훌륭한 부하 장수들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빼어난 충성스러운 일꾼들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훌륭한 부하들 명단? 부럽다? 아니요. 이 부하들은 충성된 자들이에요. 죽음으로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인데 충성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충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왕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을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바로 다윗의 이 부하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는 이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십시오. 21, 22, 23장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약속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의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3장 5절을 보십시오. 23장 5절에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타이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느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했다는 거죠? 다윗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엉뚱한 짓 한 사람으로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뭐한다? 그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할 것이다. 예, 바로 그게 이 전체적인 역사를 보는 맥락의 한 맥락이라고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본문 자체가 21, 22, 23장만 살펴봤지만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뭘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한 법이죠.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21장부터 23장까지 문제가 된 건 뭘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간구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깬 것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와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은 게 다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 그거 바로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이제 21장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21장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14절. 뭐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잘 보세요. 이미 응답은 왔지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응답은 왔어요. 그러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고 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지금까지 기도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뭐 이런 응답도 있을 수 있지만 응답은 하지. 문제가 뭐 때문인지 알겠어? 했는데 기도 응답을 왔습니다. 아, 이런 문제 때문이구나. 그러면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문제, 법, 언약, 그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실제로 행했더니만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됐더라.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기도는 마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마치 그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과 가슴의 세계에서 그대로 실현해내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해결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층적이고 이 깊이가 있고 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숱해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지만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고만 앉아있어요. 응답은 왔어요. 뭐라고요?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다 그런 식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죠.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요? 글쎄요,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다라고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좀 제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 지금 기도와 응답에 대한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을 깬 자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언약을 파기했죠. 다윗이 언약을 회복하지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윗이 찬양을 해요. 그렇죠? 다윗의 충신들이, 그렇죠, 언약에 충성한 자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충신들 이야기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그것이 다시 인구조사로 넘어가게 되는 게 24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파기가 24장에 또 나와요. 근데 그건 다윗이 언약 파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 파기한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그게 24장 시작하는 도입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오후 시간에 들어오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꼭 어느 시대의 톤이냐면 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니,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뭔가 약속을 어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이게 24장 얘기. 인구조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만. 23장까지의 내용은 명확하지요. 예, 사울이라는 약속을 깨는 자와 다윗이라는 약속을 죽어라 하고 지켜내는 자, 그들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후손들이 죽어 나가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어떤 결과들인지 이건 뭐 들어줄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왕한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어디 나가지 말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러죠. 이스라엘에 뭐가 꺼지면 안 된다?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 등불이 뭔지 아세요? 자손이에요. 자손은 뭔지 아시죠? 약속이 이어가는 통로예요. 당신 나가면 약속 누가 지킵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외에는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갈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인구조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24장에 좀 얘기가 되실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약속은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내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로 리스바이며 메랍 이야기이며 다윗의 충신들 이야기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의 끝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기록이 되면서 뭔가가 조금 좀 필이 와요. 그죠? 우리아를 왜 맨 끝에다 갖다 툭 던져놨을까?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범죄한 이야기인 밧세바 범한 사건,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윗이 당했던 것 이야기 딱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왔어요. 뭐라고요?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예, 하나님 죽기까지 그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니 결과로 뭐가 됐어요? 기근이 끝났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바꿀게요.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것이 곧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잘못 조금 오바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도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노동도 기도다. 근데 이 노동은 무언가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도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던히 살아내려고 애쓰며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몸부림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내지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요것만 믿고는 그 기도 절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봐서도 그 기도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미 응답이 왔어요. 야 그거 말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야지.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가서 그대로 살아내야지. 그래야 그게 해결되는 거지. 이런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 드렸지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만 왔어요. 다윗한테 지금 3년 기근은 사울이 언약 깬 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다윗이 언약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 그 후에야 라고 해요.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예요. 약속 지켜내시는 게 기도입니다. 약속 지켜내시는 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누가 목숨을 위협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그 약속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작은 약속이건 큰 약속이건 지키세요. 안 지키고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서요. 예수를 믿은 자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성도라면서요. 그러면 약속 지켜내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꼭 지켜내세요. 어려워도 이 자리에 오시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으세요. 다윗처럼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뭔가 되게도 되겠지요. 말씀대로 되겠지요. 여러분 그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가기도 전에 이러쿵저러쿵 되지도 않았다는 둥 왜 이렇게 느려지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뭐가 돼도 되겠지요.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겠지요. 저는 그런 믿음 갖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천사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교회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여러분 내년에 500주년 기념이에요. 종교계요. 내년까지 무슨 일이 있겠다가 아니라 저는 그 내년 이후로 뭔가 일이 터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제대로 세고 그래야 성도들이 제대로 서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기회가 왔어요. 이미 응답이 왔고요. 말씀으로 주어지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